할까 말까 하는 세계가 아닌 거죠. 거기에 메인바디에서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누가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서 이 세계로 부를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옛 세계가 다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없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있음으로 경험이 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가히 이 썩는 것으로 살던 그 세계하고는 차원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저울이 없어요. 이것은 이 인격의 꿀을 맛볼 때 그때 눈이 열어지는 거죠. 사람은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인가, 맹인인가, 자기 운명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두 번째 인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인격으로 살 때는 이 두 번째 인격이 이제 가려져 있어요. 그것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첫사람 아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천연적인 사람,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흙에 속한 그 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긴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뱀의 소리를 듣는다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선악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애벌레가 입을 갉아먹으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이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면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이 흙에 속한 사람, 땅에 기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이것은 이렇게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차원을. 그러니까 나를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 거잖아. 고치가 되듯이 사람은 내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죽었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는 거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자기가 죽은 자로 발견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은 자로 발견된 그 시점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방법이 없어요. 뭐 공부를 해서 아니면 깨달아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깨달은 사람도 깨달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나가 또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화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것도 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죽음을 내가 대상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죽은 그 사실을 전시해놨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과 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도 역사적인 예수는 보지 못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고 다시 난 사람이 이제 간증한 것을 편지로 남긴 거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가 됐는데 여성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어머니도 있겠지.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인자의 씨를 받아서 인자의 형상을 이룬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그것을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요한도 편지를 그렇게 보냈고, 그러니까 인자의 이 씨를 받아서 인자의 인격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애벌레 삶밖에 내가 이제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애벌레 그 삶에서는 이 나비에 대한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영원한 인격, 제가 영원한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원한 인격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는 없어요. 그 인격이라고 단어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뭐 거듭남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의 그 인격으로 제가 살다가 이 두 번째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단어에는 그걸 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내가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또 계시가 열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가는 인격, 그 사람이 죽었음을 내가 보았을 때 거기서 호련히 깨어나는 인격, 그것을 이제 부활 인격, 영원한 인격, 둘째 사람,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빗나간 자리.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다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난리가 난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만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풍병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길도 보이고 자기가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죄의 몸에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린 양이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죽고 다시 사신 그 분이 인봉을 떼어준다는 거죠. 옛사람의 인봉을 떼어서 새사람의 인봉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것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하는데 요한의 그 표현을 나의 표현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호련히 내가 변화한다. 이 말도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첫사람의 인격이 끝나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첫사람의 인격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어떤 길, 어떠한 빛,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무너진 날. 그것을 해와 달과 이렇게 별로 이제 표현했어요. 내가 아는 시간. 가장 큰 것은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왜곡은 시간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안에 살지 않나요? 태양이 뜨고 지지 않나? 암만 내가 지동설을 알아도 그 육안으로 보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함께 자전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기 때문에 대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의 인격은 이 둘째 이 하늘에 속한 나비의 인격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자리가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한다든지 내가 깨달아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방아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레통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려놓는가 계속 질문을 하면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죽지 않았다면 이미 내려놓은 그 자리가 없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없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미 나는 내려놓아진 그 삶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이 없는 세계가 만들어져서 지금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내가 알 수 없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시간 안에서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지 성경책이. 그래서 태초를 말을 하면 언제 그 태초가 언제인지 궁금한 거죠.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면 그것이 어느 때 지어졌는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그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두 번째 인격이라고는 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것은 말해줘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두 번째 인격으로 깨어났을 때 두 번째 인격으로 시작이 된 그 지점, 죽었고 하는 그 지점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태초가 시작되는 거죠. 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태초를 말한 거죠, 요한은. 그래서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영접하지 않더라 하는 거지. 첫 번째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격은 두 번째 인격이 와도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요.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 어머니의 인격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계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제 씨를 잉태하게 되는 순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죽고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인격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왜 어머니 인격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 필요한 그 인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거냐. 왜 그분이 필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기 힘든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건가?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 몸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주님이 필요한 건가? 내가 지금 관계가 안 되는데 관계를 잘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필요한가?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냐는 거지. 아니면 또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지.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아는 세계가 필요한 거고 정보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돈이 필요한 거죠. 은행 잔고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소망과 갈망 안에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그 여성도 자기가 자녀도 없는데 어머니가 되어서 산다면 난감할 거 아니에요. 예, 살릴 수 있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나는 수고를 통해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마찬가지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미 죽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흙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참 맹점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거두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 순간 0.1초도 안 걸려요. 뭐 진짜 빛보다 빠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그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의 씨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인자의 씨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몸인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예벌레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나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비를 추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비가 추수가 되면 수많은 또 애벌레가 생기고 그 중에서 또 나비가 추수되면 또 애벌레가 생기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인격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인격은 운명이고 또한 인격의 길인데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인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뭐 30살에 뭐 뜻을 세워가지고 뭐 40살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고 뭐 귀에 들리는 것이 거슬리지 않고 어떠한 그런 그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고 닦아서 만든 그 인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사람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갈고 닦는다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왜곡되어서 그거를 진실이라고 내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은 대상이라서 꿈을 꾼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존재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야? 실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상은 그것이 아닌데 나는 지금 왜곡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둘째 생명의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둘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이유, 이 흙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둘째 사람을 추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이 영원한 인격이 내가 추수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해요. 그리고 매일 줄이고 목말라요. 뭔가 2%가 부족하고 족할 수 없는, 다 이루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룬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모르니까 갈망을 하게 되고 바람을 갖게 되고 뭔가 내가 좀 더 하면 내가 그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삶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첫사람 안에서는 그 두 번째 인격을 추수하기 위한 삶뿐이니까 거기서는 다른 걸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마치 애벌레가 입을 갉아먹듯이 무엇을 안다는 세계를 계속 먹어요. 계속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고치가 된단 말이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나비가 되면 그 애벌레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치 그 여성이 어떤 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생명이 되면 다 그걸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기억자를 모르는 어머니보다는 그 배운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 세계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범사가 다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이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인격은 눈이 생겨요. 그 안과 박에 눈이 생긴다는 것은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경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고 이 분리감 때문에 그런 거죠. 타인이 있으니까 내가 비교를 하니까 부끄럽게 되고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가 사라지면 왜 어머니는 자녀가 분리가 없으니까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잖아요. 못 줘서 아니지.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인격은. 어머니도 영원한 인격이죠. 근데 그것은 개인의 인격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런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인격을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인격이 내 안에 오면 그 인격이 나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산다고 이제 바울이 고백한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나라는 기준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울을 갖게 된 거죠. 선악의 저울, 무엇을 안다는 저울. 그래서 늘 그 저울에 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지옥에 빠지는 거지. 판단하지 않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 안에 저울이 있으니까, 들보가 있으니까 그걸 스스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격이 되면 그 들보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들보를 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이걸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첫 번째 인격 안에서는 내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벌처럼 꿀을 다 모아놨는데 사람이 싹 뺏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모았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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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리고 헤아려는 새 곳이 없다. 예전에 했던 사람이 내 또 그 일을 하고 살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는 좀 의미 있게 살다 가야지 하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신기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돈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또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고 또 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일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이 안 돼요. 부패한다고.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서는 부패해요. 계속 낡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인격 안에서는 새롭게 됩니다. 이게 비밀인 거죠.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지? 그거는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는 건데, 맞습니다. 법을 벗어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인격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인격 안에서는 날로 새롭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이 인격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죽고 다시 난 어린아이인 거죠. 영적인 아이인 거죠.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나눴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쟁이가 남은 거지.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도 썼지만은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것을 7교회로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세상의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 인격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요. 무수한 애벌레가 그렇게 애벌레 살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냥 애쓰다가 마지막 날 이제 숨을 거두는 거죠. 생이 다 하는 날. 하지만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삶의 나에게 이제 열린다면은 이제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인격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의 인격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인격이 꼭 필요한가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교회 인격을 얹혀주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꼭 물어보고 싶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가요? 불가능해요. 도리어 원수가 돼요. 제가 해봤거든. 선한 일을 베풀면 끝이 악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의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까먹고 있거든. 근데 상대방은 받았기 때문에 까먹고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게 이제 다 생각이 나니까 인정이라도 나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반을 당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사는 그 인격 안에서는 안 돼요. 어떠한 걸 가지고도 서로 믿음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이 교회 인격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인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야 돼. 첫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수가 없는데 감사하죠.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죽었음을 전시해서 노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죽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아,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십자가 형틀로. 로마 시대 때. 근데 다 뭐로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그리스도가 죽었다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 말을 해줬잖아.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준 거죠.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7교회가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행위와 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 악을 내가 용납하지 않고 그런 선함과 착함과 어떠한 내가 하는 그 행실로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인지 알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인자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인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노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내가 먹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말로만 들으면. 달잖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아, 맞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너무 감사했거든.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거든. 어떤 죄인이요?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았다. 사람 안에, 첫사람 안에 그게 있으니까. 28가지가 있잖아요. 인격이. 기만하는 자요, 나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되니까 그 죄인 줄 알았단 거지. 꿈엔들 알지 못했죠. 첫 번째 사람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데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오늘 아는데 오늘 아는 것으로 내가 부족해지지 않아요. 놀랍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분량이라도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비침을 받으면 온전해져요. 그 순간에. 없음에서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최초로 경험하게 돼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죽었다가 산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지금 없어요, 분명히.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 경험을 한다. 그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거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는데 왜 기도하면 안 들어줄까요? 이게 병도 한 번에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싹 고쳐주면 좋은데 돈도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주면 되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니까. 그 돈이 있는 거잖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의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내가 첫사람 안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둘째 사람 인격 안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거다. 죽은 자가 뭘 바랄 게 있나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간단해져요, 말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르십니다가 되죠.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소유가 없는데,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뻗어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회개하게 됐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럼 죽은 자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한다.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죠. 물론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죽은 걸 미리 알고 살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때 내가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 생명. 살리는 영으로 내가 살리게 되는, 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저도 몰라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말로는 못해. 근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은 무익할까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채워주는 모든 것은 인생을 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인생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인생은 이 두 번째 인생으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이거는 씨인데 땅에 떨어져서 한번 죽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그 사실만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추수가 끝난 세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한 그 세계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무엇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른 무엇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포함돼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내가 포함돼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다른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육신의 몸이 죽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활은 없어요. 역사 안에서도 없고 그 바울이 말한 부활 안에서 그 부활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것, 그 인격을 아는 것이 부활의 경험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진다니까. 추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후에 추수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추수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육의 몸을 벗기를 원했다.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오늘 내가 육의 몸을 벗어도 좋으니까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 아니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잖아. 이 몸을 입고, 어? 이 고생을 하면서도 어찌하든지 내가 살으려고 하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는 아낌없이 자기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나? 못하죠. 그거는 일부러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명이 지금. 그런데 그 운명이 내 안에서 깨어나면은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래하게 하라는 거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했을까? 그 외세 그 제자들은 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 예수를 따라갔을까?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세계가 부족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면 망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첫 번째 육신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도 그래요.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할게요. 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 안에서 아직 부활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자기들의 육신적인 모든 소망이 같이 한 번에 끝났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부활한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한다니까. 신기하게. 근데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됐잖아요. 자기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도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죠. 그 계시가 내 안에서 먹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은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거기에 종로로 타게 돼 있다고. 그런데 둘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서 이제 이끄는 대로, 그 인격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행위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이 주님 자신이 그러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주님도 그러하다는 자기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잖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 세계가 끝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서는 망한 거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내가 구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 바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서 갈망하던 그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세계. 어린 양의 운명으로 살고 싶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갈망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세계를 갈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계를 만약에 불림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는 다 망한 거예요. 저도 다 망한 거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핍박도 받을 것이고 고난도 받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모든 세계를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이기니까. 그 서머너 교회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근데 장차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이겼노라 하는 거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마치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살지 못해서 지금
그 교회 생활을 못해서 안타까운 걸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오늘 기도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 제과점에 가서 맛집에 가서 빵을 고르는 것만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죠. 예, 빵 하나 좋은 빵 먹고 좋은 백화점 가서 맛집 가서 그거 먹는 것만큼 못했어요. 그만큼 또한 자랑도 못했어요. 막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권면한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려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이 생명이 나 안에 오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오전의 삶도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죽도록 고생했어요. 모사 아는 세계로. 근데 또 이제는 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세계가 열린 거죠.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할까 말까 하는 세계가 아닌 거죠. 거기에 메인바돼서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누가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서 이 세계로 부를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옛세계가 다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없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있음으로 경험이 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가히 이 썩는 것으로 살던 그 세계하고는 차원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가치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저울이 없어요. 이것은 이 인격의 꿀을 맛볼 때 그때 눈이 열어지는 거죠. 어찌해서 저는 이 세계는 가기 싫었는데 이 세계인지 알았으면 저는 안 가요. 못 가. 싫어. 그래서 어찌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징집하셔가지고 이런 세계인지도 몰랐는데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어쩌다 보니까 잉태가 돼가지고 망했네요. 완전히 망했는데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썩어서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 같은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저는 성전 비문에서 은과 금을 이제 구걸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세계를 구걸하고 그런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인격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 걸어가라. 돈과 금은 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중풍병자, 원은 있으되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오늘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인자의 인격을 만나서.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인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는 죄 문제 해결되면 돈 문제는 상관없어져 버려요. 있든 없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돈 문제는 해결해서 없어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진수 황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무덤만 짓다 죽었잖아. 그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죠.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무덤만 짓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이제 흥황할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비린내가 났잖아요. 항상 그래요. 말로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자기가 왕이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똑같은 짓을 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부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비교할 사람도. 어찌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